아직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날마다 새로우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가졌던 씀뿌리들과 옛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돌같이 딱딱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구촌을 지켜주옵소서. 북한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도록 주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을 방문을 한 이 복음 선교사가 다음 주일 저녁에 요르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선교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은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또 여러 선교사들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3만 4천 명이 넘는 해외의 지구촌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이 외치는 소리에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요동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갚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베푸시는 물질의 복을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구별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각종 삶의 터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찬송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만나는 만남 모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목양실에 새해 말씀 카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분 가셔가지고 좀 가지고 좀 오시면은 나중에 가실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 안 하신 분들 그 말씀 카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주옥 같고 받으시는 분들마다 나에게 꼭 이게 맞는 그런 말씀이다, 막 이러한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뽑은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받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올해 말씀 받아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행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큰 행운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진짜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교통과 음성을 듣게 된 것, 그거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습니다. PhD 학위를 받아왔는데 흔히 말하자면 철학 박사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 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타이틀로 내세우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이고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랑하니 그것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첫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 드릴 거예요. 주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행운입니다.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백했냐?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둔 것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로또에 걸린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에 우주망원경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주망원경이 2021년도 12월 25일 오후 9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9시에 12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켓에서 분리가 되어서 가는데 거기에 관제탑에서 Go away, go away. 그러니까 지구로 오지 말고 우주로 그냥 가, 우주로 떠나가. Go away, go away 하는데 지구로 안 빠지고 우주로 쏙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서 가는 걸 보고서 박수를 막 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150만 킬로미터를 가게 되어지면은 L2라는 그런 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L2라는 이 궤도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그 궤도를 만나면 그 궤도를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2022년도 1월 2일 오전 8시 40분 기준으로 해서 지구로부터 78만 1,376km를 벗어났고 목적지까지는 66만 4,926km를 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L2라는 궤도에 가게 되어지고 24일을 총 예상을 하는데 오늘 7일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속으로 640m의 속도로 1초에 640m를 쑥 지나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L2 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16일을 더 비행하게 되어지면은 목표 지점에 14일, 10며칠을 더 비행하게 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인데 만약 성공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보내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우주의 신비한 구석구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탄호성과 환성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망원경이 보내온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의 성능을 가진 그 망원경이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10년의 우주 속에서 보내오는 그 우주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은 감탄하지 않을까요?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료를 보시면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살아가지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입양을 하려고 전라남도 나주에 이렇게 고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입양 회사에서는 저보고 안 된대요. 자녀는 많은데 버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벌어가지고 자녀를 무슨 입양을 한다고 그러냐. 목사님은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돈을 너무 못 벌어서 그 아이를 갖다가 한 명 더 입양해가지고 키울 자격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나주까지 갔어요. 나주까지 가가지고 그 영양원에 그 아들을 다 만났어요. 원장님이 보더만은 목사님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고 또 언니 오빠가 형님 누나 되는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 입양이 되면 지금 당장은 돈은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입양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지구촌을 다니면서 활개를 치며 훌륭한 아이로 자랄까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니까 광주 법원은 그런 그 유도리를 잘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합격 판정을 할 거라고 기다려 보시자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버려 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나의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느 가정에 부모 밑에서 가정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이들이 소망인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 고아로 지내다가 특히 남자아이들은 입양을 안 한대요. 남자아이들은 국내에서는 상속권이 분쟁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들 입양을 다 보면은 딸아이 이제 입양하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제 입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으시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있고 싶어도 부모가 없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에게 누군가 홀어머니라도 계셨다면 나는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했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십니다. 왜냐?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낳기는 낳아주었는데 자녀 대우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부모이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바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자녀인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들이다, 막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독설을 내뿜으시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천국 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 가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큰 은혜를, 축복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말씀. 자,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모든 육체,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하고 풀이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시들시들하고 말라 죽고 또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인생도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잠시 살다 이 세상을 떠나는 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세운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도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풀과 같이 시들지도 아니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풀의 꽃처럼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런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리고 우리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쉬 없이 사라집니다. 부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문명도 사라지고 주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되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문명도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만 남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꽃 하나만 못했고, 말하자면 그의 화려한 부도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자, 평안히 눕고 쉬자 했을 때에 오늘 밤 그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부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 거지 나사라의 비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비유, 한낱 풀보다 못한 부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근심합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것에 그의 소망은 주님보다 부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러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말, 풀은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 앞에서는 한낱 풀이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가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삶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에 두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80평생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풀과 같은 우리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풀이고 풀의 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날개 소음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에 두어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지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그분처럼 영원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다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데,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는 존재로 바뀌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우리 다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소망을 영원 삶에 두는 그러한 복된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그러한 새해의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썩어지고 떨어지는 풀과 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 삶에 두도록, 또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하고 결산, 예산이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아직 예결산위원회에서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대로 재직회를 하고 그 재직회를 봐서 이제 또 공동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주관적으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일은 성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보를 넘겨보면은 금주에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교리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 주보를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읽지 말고 자, 금주의 교리 교육 질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금주에 외울 말씀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또 우리 2022년 표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송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희망과 소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